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 전도가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인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헌신적인 이 태도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귀한 천국의 열쇠의 사명을 맡겨주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고, 그 교회가, 그 믿는 무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직분이 5대 직임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 예언자, 목회자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마지막 이 직분자가 무엇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맡겨지신 직분이 있지만 자기에게 가장 은사가 어딘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보다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 이제 기능적으로 다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할 때도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갇힌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통장의 잔고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집을 사서 집 평수가 늘어났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 강조하지 않아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였죠. 정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때로는 어떤 학자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장시자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에 확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 기독교가 있게 한 건, 기독교의 근간이 있게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적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수식으로 불러지기 원했을까요? 바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갇힌 자,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신의 이 전도 사역이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칭송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데만, 복음을 전하는 데만 이 온통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칭송받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고 마땅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만 오히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득불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하신 말씀,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다.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님께서도 유언하실 때 가장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식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너희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 복음의 사명과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함이죠. 이 부득불이라는 이 헬라어 아난케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의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로마서 5장에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재원으로 외우면 돼요.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가 잃어버린 거,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이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있던 것, 내게 주어지신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이 느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요? 점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심령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주일마다 좋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해져 버려 있다면 그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육관 앞에 이 마당에 이 꽃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이 열매 맺는 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 열매 맺는 나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자기가 이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그 유일한 이 취미이고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이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좀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사랑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이 마음의 밭을 항상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이 수고하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래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뿌리가 자라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고 있어. 항상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제가 도리어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매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 올지라도 우리 매일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교세를 늘리고 이런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왜 존경을 받습니까? 존중을 받습니까? 그리고 더 특별하게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 특별히 중증외과, 여러분 예전에 이국중 교수가 우리 엄청 영웅이었잖아요. 국민적 영웅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소방관, 그리고 소방관들이 또 우리가 마땅히 존중받을 일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칭송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이 일에 뛰어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다 복음이 전해져 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도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알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감동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잠깐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매일매일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명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어떤 차이겠습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주신 소명이에요. 소명감이에요. 사명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시간이 1분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1분만 허락한다면 이 신학생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려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판단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를 어디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려 삼층천에 갔을 때 그 천국을 본 후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심적인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전도사님들 그런 특별한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빚을 갚을까? 여러분 빚을 지면 어때요? 마음에 부담감이죠. 빨리 이 빚을 상환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빚을 진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3학년 때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때는 가가호고 방문 전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복음이 또 다르게 전해지지만 그 선생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모두 다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